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래되거나 그 두려움이 커지면 어느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전에 사택에 살 때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저희 아내는 봤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비명소리, 고함을 조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못 봤지만 저희 아내는 눈앞에서 본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그리고는 한동안 무서워서 그 뛰어내린 자리 근처를 지나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그분은 이 공포와 절망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아마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을 통과했을 것이고, 그 순간순간 그 염려를 다루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화가 중에 이 뭉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이 절규라는 그림, 여러분들이 뭐 낯이 익을 거예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본 적도 있고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정말 저 공포에 빠진 사람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저렇게 인간의 공포를 저렇게 정확하게 그려냈는가? 그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태어난 5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를 대신해 자기를 키워주던 큰 누이마저 몇 년 살지 못하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은 또 비슷한 시기에 정신병 진단을 받고서는 평생 정신병으로 고통받았고, 또 자기 아버지는 약간 이단적인 종교에 빠져가지고 광신적인 행동으로 가족들을 늘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뭉크는 평생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늘 병마와 씨름하며 살았어요. 결국은 그가 저런 멋진 그림을 그린 이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인생이 바로 그 절규와 공포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 그림이 멋있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저 그림이 그냥 그림이었으면 아이고 그래 저런 인생의 고통도 있지라고 느끼지만,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걸 보면서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공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지옥과 절규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저는 그 뭉크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걱정되고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두려움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행복을 가르쳐주는 대학이 있고 행복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은 바로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행복한 방법, 행복한 삶,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들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것들, 바로 이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이 두려움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염려가 계속 쌓이거나 경험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계속 커지면 어느 순간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공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왜 우린 여전히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 왜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계속 내 마음을 엄습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주님은 왜 그 두려움을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남겨놓으신 것은 필요해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으로서 이 두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이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려움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두려움은 창조주를 만나는 피조물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고 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 마음은 그대로 남겨놓으셨는가? 그 두려움은 무엇을 위해 쓰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는 피조물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순간 모세는 직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뵙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볼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가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거룩한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땅, 성결한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것들, 결국 죄라는 건 오염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산천이 좋아도, 들먹이 좋아도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고덕에도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 있는데요. 저거는 왜 그냥 놔둘까 생각해 보면요, 거기는 저것도 해야 돼요. 오염된 걸 제거하는 작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오염도가 높으면 그걸 제거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요, 그곳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날 때 유일하게 죄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셨냐면 그 신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발, 신을 벗어라.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신발에 관련된 시를 보니까 한 이경우라는 시인이 쓴 구두를 신다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장에서 구두를 꺼내다가 문득 이 구두는 한 많은 생을 마친 어느 소의 가죽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겨우 반경 몇 킬로미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단한 노동의 현장을 살다 간 영혼이 죽어서라도 자유롭게 낯선 땅을 밟아보고파 한 켤레 인간의 구두로 마무리되었나 보다. 어쩌면 이 구두를, 이 이경우라는 한 시인은 우리 인생, 그 구두를 만드는 게 소의 가죽이라면 그 소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냐. 평생 뭐라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1년을 산 곳을 한번 그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저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교회와 집 빼면은 그 바깥의 공간에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차 안에. 그러니까 교회, 집, 차 빼면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산 공간이 보면은요, 고단한 노동의 현장,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소와 같은 인생,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뭔가 정말 이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자유로운 삶,
그걸 마치 그 소가 꿈꾸는 것처럼, 그래서 소가 자기의 몸, 살아있는 몸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한 켤레의 구두가 되어서 이 나그네의 발에 신겨진 신발이 되었나 보다. 이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서 어쩌면 그 신발은 그런 우리 인생, 죄와 인생의 고단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생에 수고하여야만 살아야 되는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그 신발,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그 죄와 그 고통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인생,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 육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신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뛰어내린 곳에 있는 신발은 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것은 영원히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 여인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자살해서 죽은 어떤 바닷가 같은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본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는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절망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인생을 평생 고통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만들었던 세상의 끝에서 신발을 벗고 이제는 그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갔다 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속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 고단한 삶의 흔적이 남은 신발을 벗고 주님 품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활해서 간다면 그게 진짜 천국이겠죠. 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신발을 벗는 것처럼 정말 죄와 허물이 내 삶 속에서 늘 붙어 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육신 속에 갇혀있는 이 비극,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이 신발의 자국.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발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고단함과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근심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을 거예요. 마치 범죄자에게는 그 신발에 그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단과 근심의 흔적이 그 신발에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벗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죽이는,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만드는, 내 인생을 상징하는 그 신발에 보면 묻어있는 그 인생의 고단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여기서 두려워라는 말을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 자기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가득한 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평화만 주시지 않고 두려움도 주셨는가? 그 두려움은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과 육을 다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설레임만 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설렘이 있어야 된다면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자처럼, 그 피조물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육신을
문제로 두려워하는 데만 그 마음을 쓰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관리하는 에너지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내 영혼을 잘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9절부터 121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폐기처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말끔하게 소각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악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분리수거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분리수거일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그것들을 다 마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이 그 소각장의 폐기물들을 태우듯이 순식간에 그것들을 다 멸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감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주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상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왜 우리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이 처참한 이 일의 근원은 우리 조상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우리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야만 우린 주님 앞에서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모든 걸 변화시킨다. 그 말이 멋있긴 하지만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 중학교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이 국어 선생님은요, 한 번도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떠들든 말든 화장실 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이 강의 수업만 이렇게 하고 수업 끝 하면 가시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니 뭐라니 수업 태도가 한 번도, 아주 진짜 무거울 호인이셔요. 처음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야, 그 선생님 너무 좋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막 떠들고 장난치고. 중학교 남자애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국어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하실 일만 잘 해놓고 종치면요, 반찬 차렷 경례 혹시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영어 선생님은요, 들어오는 첫날부터 손에다가 그냥 그 대걸레 자루를 한 반 토막 자르는 거 이만한 걸 들고 탁 오더니 교탁을 탁탁 치면서 내일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 테스트할 거다. 그러면서 수업 전에 10개를 딱 적어줘요. 그럼 받아 써야 돼요. 내일 오자마자 내가 확인할 거니까 다 준비하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만 하면 되겠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우리 학생들이 많았거든. 저희 반이 제 기억에 한 4, 50명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10개씩 단으로. 그리고는요,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한 일주일에 영어 수업이 3일 있었어요. 그날은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때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손바닥. 그래서 맨날 우리들이 농담으로 손바닥.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 명도 놓지 않고 4, 50명을 매일 집안 수업 때마다 10개씩 단어를 하니까요. 우리는 아침에 학교에 오면은 무엇부터 하겠어요?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이면은 국어 수업 시간에 뭐 할까요? 영어 단어. 아니나 다를까 학기 말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친, 국어 선생님이 가르친 반이 저 학교 석차에서 제일 꼴찌하는 거예요. 영어는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이 있어요. 게으름, 이기심, 두려움이 인간을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이왕 사랑하시는 거 조금 더 쓰시죠.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저런 것도 좀 눈 감아주시고, 이왕 사랑하는 거, 뭐 죄를 짓든 뭐라든 다 좀 한 번에 다 사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유명한 교리가 있어요. 만인구원설. 그 만인구원설이 뭐냐면, 그 이단적인 사상인데, 인간이 어떻게 살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죠. 뭐 어차피 다 구원받는데. 구원받는데 뭐하러 이렇게 선하게 살아요? 좀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인간은요, 멀리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득, 눈앞에 과자에 눈이 더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잘못된 걸 알아도 편한 게 더 좋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나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서 보신 예수님 생각하고 다음에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 다 용서해주고 다 안아주고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실 때 예수님은요, 손에다가 이따만한 몽둥이를 들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명.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9편에서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지람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씀을 보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영혼을 바르게 선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피해게 주는 상황들, 우리 몸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들을 늘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이 내게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의 두려움을 거기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심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욱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선한 곳, 복된 곳이 된다는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다른 데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몸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염려증에 빠지고,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계속. 어쩌면 마귀 뉴스를 만드는 근본엔 마귀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다 지옥 같아요. 예.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바른 데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그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그 두려움을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지? 이 두려움은 내게 와서 어떤 영향을 주지? 근데 내게 이 두려움이 생긴 이유를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니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내 영혼을 염려하는 데는 관심을 잃어가고 자꾸 내 육신의 삶, 세상을 염려하는 데만 내 마음이 쓰이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내가 믿음을 잃어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칼빈이라는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의 그 두려움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바울 목사님 같은 위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바울 목사님마저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었던 두려움이 하나씩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는 복음도 잘 전하고 그들에게 진리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면서 나는 도리어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 육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바울 목사님을 하금 인생을 담대하게 산 거예요. 인생을 담대하게 살게 만든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애들은요, 친구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 보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같이 하도록 소위 말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선동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얘네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얘네들이 나를 친구로 안 삼아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애들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근데 그거보다 부모님이 더 두렵거나 선생님이 더 두렵거나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사람은요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우면요. 그래서 보면 이 또래에게 잘못된 이용당하거나 가끔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출하는 애들끼리 행동한다 이런 걸 볼 때 보면은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 왜 부모나 이
의미 있는 어떤 어른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더 위의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 그분들이 나의 잘못된 행동에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봐 자신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도 두려움인 거예요. 실망이라는 두려움. 우리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요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막 협박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고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세상에 자신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자기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것과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두렵다. 나는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두렵다. 나는 세상에 버림받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게 더 두렵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배교자라고 버림받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회로부터 배신자라고 해서 버림받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달아줘도 난 여전히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근원 속에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런 믿음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 두려움. 내가 이런 거 가지고도 조금만 이래도 금방 믿음 잃어버리고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화를 내실까?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남겨주신 것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쓸 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 보기가 바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에서 떼어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나에게 실망할까? 그게 두려움이 되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제 앞에 근심하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거기서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두려움 갖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한 믿음 가지고 살라고, 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셨다면 그 두려움은 거기다 쓰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직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부활절인지 추수감사절인지, 그래서 특별히 헌금하라고 돈을 좀 줬더니 이 녀석이 주일날 그거 가지고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친구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반만 헌금했어요. 저희 아내가 웬만하면 저희 아이 이렇게 혼을 안 내는데 그날 아주 직사게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두려워하게 해야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더 두려워해 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 두려워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를 고민하면서 두려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은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 두렵게 하는 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세상은 무서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경외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